추석 명절 중 귀한 주일 성수지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역사 속에 다른 반응을 반응케 하신 예수님, 똑같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여기까지 이 자리에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께서 하신 사역,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을 직접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며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 삶 속에 믿음을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성경 말씀의 첫 번째는 계속 예수께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누구를 부를 때에 그 반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에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오늘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가시는 그곳을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보통 소리 지른다 그러면 그냥 말할 때 소리 지른다고 하지 않지요. 애절하고 간절하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그 간절히 부르짖죠.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맹인이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눈을 가지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 비밀로 감춰놓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두 맹인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열려져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부르짖어 아주 애타게 간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애절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저들이 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냥 찾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그 의미는 상당히 깊은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들이 왜 찾는지 그들이 부르짖는 그 심정이 어떤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집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 자체도 맹인으로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막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여기소서 애절하게 부르짖어 그렇게 간구하는데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쉬울까요? 밖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내가 매일 다녔던 집 같으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어차피 눈 감고 다니니까 길이 넓든 좁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해진 집이 아닌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은 예수님에게까지 나오거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장애가 있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하게 하셔서 그 주님의 있는 자리까지 그 소경이 그렇게 간 줄 믿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처지를 알면서도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까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는요.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참 복잡해요. 그냥 단순하게 삶을 이러면 되잖아요. 눈 뜨고 싶어요. 예수님 눈 떠 주세요. 메시아로 오신 분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고침받는 사람도 쉽고 알아듣는 사람도 쉽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도 알고 다 알 텐데,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많은 대화가 필요 없어요.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미 두 맹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멀쩡히 눈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없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사람 없는데 이 두 맹인만은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 있는 그 집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에 가장 가까이 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새벽제단이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100% 새벽기도 총진군 그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하고자 하면 주님은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할렐루야. 집에 들어갈 때 문지방이 높으면 문지방 높은 것도 낮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깊이도 모르고 예수님도 많이 모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두 맹인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는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은 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영의 눈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 그것만 고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는 많이 고쳤지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요 수단이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까지 이르고 예수님의 신부까지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얘기는 단순히 병만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의 근원되는 죄의 뿌리까지 소멸해 주셔서 완전히 내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에 오신다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보지 못한 자는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도 받고 능력도 받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는 사람은 두 맹인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질고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병 고치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서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주여 그리하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아느냐라고 할 때 단순히 이 소경이 눈만 뜨기를 원하면 그 자리에서 눈 떠 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여 부르는 이 짧은 대답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 교감이 예수님과 함께 오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소경이 절대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다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그의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지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능히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도 나와라 할 때 나왔는데 감겨진 뜨라 할 때 못 뜨겠냐고요. 달리다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도 깨시는 주님 눈 하나 못 뜨시겠어요? 그러나 그 눈을 만지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죠? 눈을 맞으면서 충분히 그들이 눈뜰 믿음을 예수님은 심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말이 선포되어졌을 때 30절 보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집안까지 따라온 것은 주님의 구휼하심이 그들의 발걸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베드로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3번씩 부인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버리고 다시 그 옛날 고기 잡으러 갔어도 다시 찾아가시고 그 주님의 손, 그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신 그 주님의 손은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는 붙잡아 주시는 손. 할렐루야.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는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 상처받고 외롭고 슬플 때에는 품에 안아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 손. 오늘 이 시간 그 손이 저와 우리 성도님 이 나라 민족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해 못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그냥 말한 것도 아니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말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가서 알려야 되잖아요. 막 가서 기이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도 할 정도로 막.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1절에 보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는데 그들의 나가서 땅에 퍼뜨리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는가요? 이거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그 다음과 다음에 있는 사건과 연결시켜질 때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의 사건이 뭔가 보면요. 그 다음의 사건으로 넘어가면 그 사건이 뭐지요? 이제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제가 묻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불쌍할까요? 안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할까요? 예? 안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할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불쌍할까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잘못이죠. 근데 여러분 전 어디서 보냐면요. 이 두 맹인은 말을 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말을 못해요. 눈은 감격되는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안경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안경을 달랄 때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성가대 안경 말 못하는 사람이 안경 달랄 때 뭐라 그러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말 못하면 답답해 죽겠죠. 그냥. 그래도 어떻게 안경 달라 그러면 어떻게 이거 달라 그러겠죠. 그러면 소경이 지팡이 달랄 때는 뭐라 그러죠? 2부 예배 때는 누가 그래요? 이거잖아요. 소경이 지팡이 달릴 때는요. 야 지팡이 가져와 그래지. 소경은 보지 못하지만 할렐루야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성경이 귀한 것 보면요. 아까 두 맹인이 예수님에 올 때는 누가 데리고 왔어요? 그냥 저들이 따라왔어요. 데리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 못하는 사람은 앞을 봐요, 못 봐요? 봐요. 그럼 예수님 오는 거 얼마든지 쫓아올 수 있어요? 쫓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데리고 왔어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풀어져야 돼. 할렐루야. 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제 두 맹인의 사건을 아는 사람은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보면 조금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왜? 저 사람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도 못하고 주여라고 부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어쩌면 좋아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거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우리 옆에 보는 인사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소리 하나도 하지 못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도 안 해요. 왜? 벙어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눌려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33절 말씀.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말을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는요,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히 놀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해결되면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실은 동일한 역사 속에 다른 두 반응이 있어요. 벙어리의 입이 열려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사탄의 사슬에서 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마치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고침받았을 때 제단으로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편에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네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요, 비난하는 거예요. 투집 잡는 거예요. 투집 잡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더 악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한 반응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건 바알세불, 바알 중에 왕, 그 왕을, 바알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기적 앞에서도 눈물은 그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뻐 뛰는가 하면 누군가는 싸늘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찬양과 영광의 소리만 높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자기가 노력해서 뜬 거예요. 주님이 뜨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말 못했던 이 벙어리 귀신에 눌려있는 자가 내심으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귀신 내쫓는 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권세를 주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할 때 이거 선포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못 믿도록 그 가정을 짓밟고 있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봉사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무리를 올라오실 때 그때 증표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가장 제가 기도하고 원하는 상황이에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전까지 금식했으면 문제가지고 금식했으면 직급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데요.
그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광야에서 연단하고 훈련했던 것처럼 송광선 목사의 목회를 괴롭혔던 악한 귀신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 힘으로는 쫓지 못하지만 주님이 쫓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하게 하실 때에는 이미 그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의 은혜, 오직 예수님만의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보는데 맹인들에게는 보게 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차라리 너희들이 보지 못하면 죄가 없었거니와 보기 때문에 죄가 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요셉의 아들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 정도나 흐릿하게 알았죠. 거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대표적인 세 가지죠. 하나는 가르침의 사역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의 사역,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함을 치유하는 사역인데, 그런데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 중심, 예수님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 복음 전파요.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가르침이 없어요. 왜? 계시가 열려서 다 알기 때문에. 천국에는 병든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어요. 왜? 다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 중심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더 나가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눈뜬 사람도 보지 못했지만 맹인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의 근원까지도 해결해달라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애침 속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은 누구셔요?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의인이 없었고, 죄인이었었고, 부족한 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규칙, 계명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죄를 용서해 주신 참 목자가 무엇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 목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35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이, 흔들지 않는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슨 말씀으로다가 결론 짓나 보십시오. 37절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신 추수꾼이시라고 하면 예수님이 추수할
그 손이 적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적어서 일꾼을 찾는 게 아니셔요. 여기서 영적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했지 않냐. 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받은 너희들은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한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너희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꾼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을 데리고 돌아올 때 성경에 보면 잔치는 다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혼인잔치와 결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멀쩡한 모습이 아니라 다 영혼받을 구원받을 대상자의 모습.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된 영혼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늘 가득 울려 퍼지는 환희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 다 맛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영혼이라고 하는 곡식을 준비해 놓고 그 알곡들이 누구의 마음밭에 뿌려져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주님에게로 인도하며 돌아오는 그 함께 나누는 가운데 복음 안에 깃든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거운 책임감으로만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길을 따라갈 때 추수하는 하늘의 수확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손짓을 외면하지 않고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거두는 그 기쁨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세 가지 효과는 첫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두 소경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계시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위해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진정한 일꾼. 눈이 멀어서 뜨지기를 원해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고쳐주지는 않고 자꾸만 더 어려운 길로 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예수님 가장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의 손이 만져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축복의 결말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눌렸던 마귀 사탄 귀신은 이제 다 제거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주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조금 길게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